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부분 중에 예수님의 질문 내용을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 얘기를 하면서 용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또는 천국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그랬을 때 용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33절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천국 백성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갈수록 이 교회가 용서에 인색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의식도 있고 또 용서를 해야 된다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 공동체가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데에서 용서를 강조합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데에서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쪽에 용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2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앞에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형제가 만약에 교회의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4단계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15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의 죄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팔 불지 말고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16절에 보시면 한두 사람 증인으로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두세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래도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교회에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교회가 권면했을 때 듣지 않으면 17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는 말은 그 당시 용어로 교제 단절입니다. 교제를 단절하도록 하라.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보통 사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형제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막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가 무조건 어떤 이렇게 처단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4단계의 이 단계를 적용할 때는 용서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이런 정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력이 넓혀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 7번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세 번까지입니다. 세 번까지. 그러니까 세 번까지 용서를 하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한 세 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용서도 딱 세 번까지는 충분하다. 네 번째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더 수준이 높게 하는 거죠. 몇 번까지 얘기하냐면 7번을 얘기합니다. 7번. 그러니까 7번까지 얘기했으면 그래도 세 번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칭찬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22절에 보니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씩 하라면 7 곱하기 70을 해버리면 490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490번 하라는 뜻일까?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붙여서 그냥 번역을 합니다. 77번, 그래서 77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뭐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여가 해결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490번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490번을 세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를 세지 말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셈법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셈법으로 몇 번 정해놓고 내가 이 정도까지만 용서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는 셈법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셈법은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해야지 사람의 셈법을 가지고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늘의 수준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겼다면 많은 그 의미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겠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어떤 비유를 가르쳐 주냐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결산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10,000달란트라고 얘기했는데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6,000드라크마입니다. 6,000드라크마. 드라크마 또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6,000드라크마는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냐면 품삯으로요. 계산을 해보니까 19만 3,548년입니다. 계산됩니까? 19만 3,548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짓는 죄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빚이라고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에게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입니다. 100일치 품삯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100일치 품삯을 갚지를 못하니까 그 동료를 가둬버리는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빚을 갚도록 30절에 보니까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을 따지면 60만 분의 1이랍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면 6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6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1,000원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6억짜리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1,000원짜리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35절 보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인데, 예수 믿는 같은 형제인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죄가 뭔가를 알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형제가 너에게 그 조그만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이나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질문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를 못해서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대상이 있는데 대개 예수님의 이 성경을 보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만물입니다. 이 만물, 우리가 이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만물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누가 길러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보시면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그걸 또 누가 입혀주신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꽃들, 이 땅에 존재하는 꽃과 뿐만 아니라 나무들, 모든 식물들을 누가 돌봐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들풀을 얘기합니다. 들풀은 사람들이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들풀조차도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말씀하고 내용이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104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104편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면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가축들이 풀을 먹도록 풀을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이 땅에 채소가 자라게 해서 사람들이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 너구리를 위해서 바위를 준비해가지고 그 바위 틈에서 너구리가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달과 태양이 시기적절하게 떠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작용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들을 바라볼 때 저걸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꽃들을 바라볼 때 저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들풀같이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풀앙포기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걸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만물은 자연의 섭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입니다. 날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입니다. 이걸 우리의 선배들은 만물의 정원사, 하나님을 정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만물을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가꾸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가 소중히 가꾸는 것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소중히 가꾸는 것을 소중히 해주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길러주시고 돌보시고 가꾸실 때에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봐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함부로 이 세상 만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착취하고 함부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문명이 발달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만물을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사회, 즉 우리도 이제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이 사회, 역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것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사회,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역사,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16장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음란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그 당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들의 세계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를 악하다고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좀 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앞에 잠깐 넘어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6절 보십시오. 그 당시 세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하셔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12절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요?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두 개의 종파가 바리새파고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 안에 그냥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했지만 성경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쪽은 성경을 자기식대로 이해해놓고 자기들을 가둬놓고 있고, 한쪽은 성경을 완전히 벗어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가는데 한 걸음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질 않아요.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질 않고 나오질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들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헤롯의 누룩도 추가시킵니다. 헤롯이라고 했지만 그 헤롯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는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집단은 아닙니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헤롯의 누룩 같은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헤롯의 누룩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그릇된 가르침들, 우리를 오염시키는 세상의 교훈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분별력. 우리가 그 옛날 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을 어린애 같은 사람. 그죠?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아버지 하나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남편에게 그 애를 보라고 해놓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낮잠을 잔 거죠. 낮잠을 잤는데 애가 깨가지고 이제 2살인가 이렇게 조그만 애가 깨가지고요. 놀다가 대변을 싸가지고 그 대변을 쌌는데 치워주지 않으니까 그걸 손으로 가지고 아빠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아빠가 깨어나 보니 난리가 난 거죠, 얼굴이. 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 애가 아니죠,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좋지 않는 방식은 뭐냐면 이걸 섞어서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죠. 그 혼합주의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는 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면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예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우겨가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마치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나중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죄는 죄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분명히 죄는 죄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해야 되지만 죄인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애끓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죄를 정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져야 될 그 애끓는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까지 동시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해가지고 죄까지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죄를 금기시하다가 죄인들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는 주님께서 가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강조하다가 주님께서 아니라고 한 죄까지 포용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의 문맥입니까? 거기 보시면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마태가 예수님 부르심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 마태가 사귄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사귀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세리였으니까 세리들, 죄인들 다 불러드립니다. 잔치를 합니다. 왜 불러드렸느냐?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경건하다면 어떻게 저런 세리와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본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김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만 의롭고요,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9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디 말씀이에요?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배워라. 공부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공부 좀 해라.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이요, 늘 이 사람들은 구약 달달 암기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 이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이 말씀 늘 읽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늘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좀 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들 가슴 속에 있는가 생각해봐라. 너희들 마음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을,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말은 의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그게 없어요. 자기 의라는 것에 자기를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00% 긍휼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바리새인이 의사입니까?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 이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2절 말씀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제일로 그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가 돼갖고 온 사람이래.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데 자기가 의사가 돼갖고 자기가 다 해, 거기서. 뭐하러 의사한테 와요? 자기가 의사가 돼갖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니까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듣질 않아요. 자기가 다 해. 그리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놔둬요. 나 안 먹어도 괜찮아. 의사가 해준 거 이거 내가 먹을 필요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낫겠어요? 아니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 약을 가져와서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다 날짜까지 써놓습니다. 거기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아침약, 점심약, 저녁까지 다 그거 다 쓰여 있거든요. 쓰여 있는데 다시 또 매직으로 다 써가지고 표시해 놓고 먹는 거 안 먹으면 표시하면서 먹지 않겠어요? 그래야 몸이 낫는다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라면 우리가 의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셔서 너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바뀌느냐? 아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의사야. 이 사람은요, 마치 뭐와 같이 나중에 행동을 하자면, 흔들바위라고 아세요, 여러분? 흔들바위? 흔들바위가 어떤 바위죠? 이렇게 밀면은 흔들리거리는 하죠? 근데 넘어가진 않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흔들거리긴 해. 절대 안 움직여. 흔들거리만 이렇게. 예? 그렇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왜 그랬느냐?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죄인으로 불러버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 취급한 저 사람들과 가서 대화하고 밥 먹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게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1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7절 또 주님께서 같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말씀. 예. 12장 7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은 뭐죠? 거기 12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시장하니까 이삭을 잘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이걸 비난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도 한번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면서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쉬라. 그래서 추수하는 걸 멈추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일하는 걸 멈추라. 추수하는 것, 농사 짓는 것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만약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포도를 손으로 따먹을 수 있다. 배부르게 먹어라. 단 그릇은 가져 그릇에 담아오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신앙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누가 지금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거죠. 주인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먹어라. 단 뭘 가지고 가지 마라? 낫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가져가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으면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또 가서 이삭을 따먹는 것도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추수행위입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뭘로 봤어요? 추수행위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은 추수하는 농사를 추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일이지. 그걸 너희들은 추수행위로 그걸 규정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정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추수행위를 하는 농사를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말씀이 금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으라고 준 것은 추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낫을 대고 그릇에 담는 건 무슨 행위예요? 이건 추수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따먹는 거잖아요. 따먹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먹는 건 추수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예요. 그 법을 자비를 베풀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 가지고 안식일 날 이걸 추수행위로 규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지켰다고 정죄하라고 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비의 법을 가지고. 얼마나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보면 이런 형태가 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서 시장에서 이삭을 먹는 것은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을 그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제기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정죄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긍휼이 있고 어떻게 불쌍히 여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제사를 드려야죠. 그러나 제사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고 종교 지달 때문에 흩어지는 그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귀신 들린 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간질이 심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 죄 때문에 근본적인 죄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비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바라볼 때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 채소까지 다 뗐고 안식일날 꼬박꼬박 지켰고 날마다 3번씩 기도했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애끓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 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세상의 이 사회와 문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인간을 망가뜨리는가, 이 죄에 대한 그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자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람은 품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물을 바라보시고 사회를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